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월 6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과거에 백성들이 행하던 악한 일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경노하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읽을 때 지혜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주님을 믿는 것을 떠나려고 하는 이들에게 또한 떠난 이들에게 그러한 교회에게 미혹되고 시험당하는 교회에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가르치는 마음으로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선 3장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생각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뛰어나심과 예수님의 사역이 뛰어나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비교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선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의 결과로서 있었던 경고와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서는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었던 그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처럼 오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시편 95편은 광야에 출애굽한 세대가 행했던 그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의심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인 르비딤 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했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세를 방해하려고 해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대한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의 이름을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던 지도자를 무시했습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절의 말씀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증거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다른 증거들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을 해댔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갔던 심각한 문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듯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다 무시해버리고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태도가 곧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증험한다 말씀하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 백성들에게 그 삶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시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한 건, 증험한 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쓴물을 달게 하셨고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반석이 갈라져 물이 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눈앞에서 보여주신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며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 광야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봤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매 순간 마음이 미혹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셨던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도 40년간의 여정 중에 충분히 보여주셨는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했고 힘들다고 불만을 토했으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노하셔서 맹세하신 바가 있으셨음을 말씀하는데 맹세하셨다라는 건 단순히 분노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노하심으로써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비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진노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판결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처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안식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던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주셨던 안식에 대한 약속의 성취들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에게로 주시기로 하셨던 약속된 땅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 안식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끊어주셨듯이 죄와 사망에서 끊어주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인도하신 안식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서 교회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당하였던 그 최후를 톡톡히 당하게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야에 출애굽하던 백성들의 말씀으로서 이야기를 했다면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굳게 붙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은 조심하기를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성도들 사이에 믿지 않는 믿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처럼 혹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 혼자 안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미혹되어서 잘못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혹시 그 사람이 선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이 죄악을 짓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듯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말씀하는 당시에는 교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조심했어야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들려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는 건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잘 해내야 합니다. 매일 서로를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려면 빠지지 못하게 막아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모여야 하는 이유고 교회가 바른 믿음을 바르게 성경을 읽고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행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확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해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짐하며 모였던 그 교회의 그 기억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 확신하였던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서 6절에서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집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는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려면 처음에 들었던 그때 그 복음, 그 믿음, 그 사랑을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의 그날까지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광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처럼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완고한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백성들을 보시며 경노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듣는 이들 중 마음이 걸리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가? 내 신앙생활은 올바른가?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며 경노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찔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게 했던 이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를 처음 따르기로 했던 그 처음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애굽의 피와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와 흑암과 장자의 죽음을 보여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서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처음 교회를 이루고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큰일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유대의 율법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모세가 더 대단하다고 그러한 목소리들이 나고 미혹당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경노하실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교회를 이룬 그 교인들, 이제 예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그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하셨듯이 또 경노하시게 생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노하셨던 대상들을 말씀합니다. 범죄한 자들,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을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려고 들었던 이들입니다. 이게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애굽을 떠났던 그들이 1년도 안 걸려 도착할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죽어가던 그러한 이들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려 들던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나 무서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완전히 드셨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십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대상은 순종하지 않던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광야의 시체로 엎드려지고 약속의 땅은 밟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교회에게는 교회의 올바른 믿음을 통해 나아갈 소망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말씀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듯이 이제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떠나겠다라는 교회에게 주실 구원은 그러한 안식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로보건대 라고 말씀하며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없었던 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모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고 믿지 않은 그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수행하지 않던 이스라엘의 태도가 그들을 광야에 엎드려지게 했던 것입니다. 조금은 무서운 말투지만 역사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백성들이 왜 구원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서지 못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지만 구원의 땅,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던 믿음 없는 세대, 마음이 완악하던 세대,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려 하셨던 건 종살이를 하던 인생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분수에 차고 넘치는 최고의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종이었던 이들이, 죽을 인생들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영원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집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이미 약속하여 주셨고 이미 더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제 행해야 합니다. 지켜 행하고 삶이 바뀌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거룩한 모습,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붙들지 않는 인생들을 보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교회 생활, 교회를 떠난 생활, 주님을 대충 믿는 그러한 생활, 간헐적으로 믿음을 가졌다가 어떤 때는 떠나는 그런 인생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대충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던,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쾌락을 쫓던 이스라엘의 최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결단과 거룩한 태도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부르실 때 응답하여 나아가 날마다 거룩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처음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열정과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돌아섰던 악한 백성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향하셨던 주님의 애타는 심정 또한 저희가 기억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알려주려 하셨고 주님의 안식에 초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또한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 때문에 저희들이 완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처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길 다짐했던, 시작했을 때 확신하였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복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참여한 주님의 약속의 안식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과 행동과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고민하고 노력하는 거룩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뜻으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 살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성경의 말씀이, 그 역사의 내용들이 기억나고 우리가 경외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또한 실망하고 어려워 무너진 교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전하고 또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나라들과 또한 그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교회의 아픈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